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고백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은 사실 제가 이제 길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딱 두 음절로 표현이 되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머리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요? 우리 현우는 십자가라고 떠올렸어요. 맞아요. 십자가도 떠올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떤 건물? 아니면 예배하는 장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 이런 게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먼저 건물인 것 같아요. 건물.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안산에 있는 큰 교회 다녀요. 저는 군포에 있는 하나동산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건물이나 예배하는 곳, 어떤 설교를 듣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교회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이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에 편지 쓰느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서 산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요,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각자 건물을 떠올리거나 십자가를 떠올리거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모인 교회,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이 교회는 첫 번째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카톨릭이 공회예요. 카톨릭 철치가. 근데 이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주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그리고 오래전의 사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500년 전에,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간 정말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까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체가 홀리 카톨릭 철치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도 교회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 그리고 역사 속의 모든 성도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룩한 공회의 일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공회인가? 이제 공회가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내가 교회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합니까? 우리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정말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멘? 왜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돌리시는 거예요. 막 정말 우리 권사님 정말 거룩한 교회 같습니까? 막 주저주저하죠, 그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구성원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로, 죄인들로 가득하죠. 성격도 다르고요, 상처도 많고, 어떤 사람은 상처도 많이 많고, 또 죄를 여전히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교회가 왜 거룩하다라고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룩함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마치 결혼식 날 신부의 드레스가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물론 몸매가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옷발, 드레스발이 또 크거든요. 메이크업이랑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더러운데 너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를 우리가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서 거룩해 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완벽해서 거룩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심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자신 있게 거룩한 교회 맞습니까? 아멘.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챕터, 오늘 챕터 3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겠죠. 이제 두 번째 챕터가 길어요. 두 번째 챕터,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아까 방금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거룩한 공회가 이제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고대 건축물에서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과 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잘못 놓이면 건물 전체가 다 기울어지고요. 그만큼 중요한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다. 이건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없다고 교회가 안 굴러갈까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질문은 딱 하나예요.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계신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를 판가름하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늘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중심인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그림 이미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암기가 팍팍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가족, 몸, 집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가족하면 뭐가 떠올라요? 엄마의 잔소리 아니죠? 따뜻하다, 그죠? 따뜻함, 사랑, 쉴 수 있다, 잠자는 곳. 아, 집에 가서 쉬고 싶다 할 때 이제 가정이 떠오르겠죠? 편안하고 또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떠오르기도 하겠죠. 물론 이제 상처가 많은 가족,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진 가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 발가벗은 모습도 다 보셨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셨어요.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눈 사이죠. 우리 장단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가족 안에서 자라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가족과 함께 자며 평생을 함께 지내다가 가족 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조직보다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은 선포하는데 우리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제부터 외부인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경은 교회 한 명 한 명이 가족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모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자녀는 누구예요? 다 형제인 거예요. 형제 자매. 그런데 이 가족이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아까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 2000년 역사 동안에 모든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가족들 몇 명일까요? 정말 셀 수 없이 많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파의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대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후다닥 도망가는 성도들이 참 많지요. 마치 공연처럼 콘서트 보듯이 공연 보고 가듯이 예배만 탁 드리고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참 많아요. 혼자 예배 드리고 또 혼자 영상 예배 드리고 카페 가서 혼자 성경 읽고 너무 은혜롭다. 은혜로운 설교를 묵상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진짜 교회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많습니다. 아멘.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가족임을 기억하고, 가족은 서로의 이름을 너무 잘 알아요.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는 사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전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늘 혼자 신앙생활 했었는데 믿음의 가족들이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시에리도 원래 쌍둥이였었어요. 근데 한 명을 유산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유산을 한두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요,
내가 유산한 거를 자기 일처럼 속상해서 막 우시고 또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너무 속이 상하다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가지고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저희 집에 가져다 준 적도 있었고, 어떤 분은 밥솥으로 빵을 해가지고 밥이 안 먹힐 텐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집에 막 갖다 주신 분도 있었고, 또 학비가 제가 없을 때 전에도 간증했지만 정말 딸은 휴학시키고 저에게 총신 학비를 대어준 성교사님도 계셨고, 정말 늘 저를 지지하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축복해 주고 지지해 주었던 믿음의 가족들이 저에게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첫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보다 나이가 3살 어린 전도사님이셨는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37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계속 이제 솔로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은 나중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우리 장세아 전사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어느 3년째 되는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저 너무 섭섭해요 이러면서 막 전화를 주신 거예요. 자기 일처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외롭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천국에 가면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정말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어서 정말 이런 가족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고 늘 고백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북한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 이제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언젠가 정말 천국 가면은 막 달려와서 어린이들이 손잡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누나 이러지 않을까. 정말 그런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고 사정도 잘 모르지만 서로 기도해주는 이런 믿음의 가족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힘을 얻고 쉼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또 박터지게 싸웁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또 얼굴 보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넘어가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가족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였죠? 가족이었어요. 교회 하면 제가 3가지 이미지로 바로 딱 기억하시라고 가져왔다 그랬죠?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사람의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아시는 분? 생물 시간에 혹시 배워서 기억이 나시는 분 있나요? 생물 시간에 안 배웠겠죠? 배웠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저도 막 서치해서 찾았어요. 사람의 몸에는요 10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100조 개, 공이 14개인가 15개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비만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세포 개수도 늘어나요. 크기도 크지만. 그러니까 제가 100조 개가 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10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저를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눈과 막 머리카락 막 피부 다, 손가락 다. 만약에 그런데 이 손가락 하나 다치면은 손가락만 떼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손가락만 다치면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픕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그 고장난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몸은 신비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 부분만 다쳐도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헬라인이나 또 다 한 성령을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누구는 코. 이렇게 다 부분이 다 지체가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이다. 이 머리는 뭐죠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했잖아요.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머리이신 예수님과, 머리와 몸은 이렇게 잘라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머리와 몸은 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연합이 돼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구원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목이랑 이 몸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12장 13절 본문을 보면은 한 성령 안에서, 이 성령님 때문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접착시킨 거예요.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랬어요. 마셨다는 건 뭐예요? 내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와 버려, 흡수돼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뱉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을 마신 이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다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다시 이게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없어요. 저는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사역자 됐잖아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가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날 버리실지도 몰라. 넌 구제불능이야. 넌 진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너 또 죄지었니? 라고 나를 혼내실 것 같은 거예요. 늘 예수님이 날 떠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날 안 버리실까? 옛날에 제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안 믿으시죠? 진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미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목이고 내가 머리가 됐어요. 몸이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몸은 사실은 내가 지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이거 오른손의 뜻일까요? 사실 뇌에서 오른손 들어야지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런 거 알아요? 맞죠? 맞지. 맞아요. 다들 막 이런 거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왼손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긁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뇌의 지시라니까요. 근데 내가 오른손 들어야지 했는데 막 이거 왼손 들고 막 그러면은 이거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 되게 고치기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뇌가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망가진 사람은요, 통증을 못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 뇌가 진짜 중요해, 머리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 아멘? 즉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런데 내 안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때로는 못하지만 점점 그런 사람으로 평생 변화시켜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몸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인데, 예수님과 아까 연합했다 했죠. 이번에는 성도들 간에도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벽돌 하나만으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벽돌은 다른 벽돌과 연결이 돼서 붙어 있을 때 많이 붙어서 딱 하나의 집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하도록 부름받지가 않았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는 꼭 안 다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벽돌 하나가 운동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도 막지 못하고 비도 막지 못하고 아무런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따로따로 구원하셨지만 서로 연결되어 한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가 각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스킵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예화까지 들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어쨌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나와 연결돼 있는 성도, 교회는 몇 개예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지금 전 세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모든 시대 모든 자들을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거대한 보편적인 교회가 나와 함께 연결되어 붙어 있을까요? 장소를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코털의 역할도 하고요.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몸 중에서 그래도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물론 우리 이제 다 중요한 건 알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중요한 장기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이 몸에서. 그런 게 있어요? 네? 뭐라고요? 목숨은 장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도 심장이 가장 중요할까요? 몸 중에서? 되게 설득이 되네요. 그죠? 심장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정답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없다. 모두가, 손가락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그죠? 숨 쉴 수 있는 코도 중요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장애인이 되거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장기와 각 이런 어떤 지체는 다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교회가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주자가 그래도 수예배 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헌금을 많이 내는 어떤 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찬양인도 하거나 드러나게 막 하는 어떤 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체는 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렇지만 다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을 지키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부서를 운영을 해봐도 왠지 이 부서에서 어떤 교사가 빠졌을 때 사람들이 저분은 또 빠지면 안 돼, 저분이 제일 중요해라고 느끼기가 쉬워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요하게 느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역할,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귀한 지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정말 믿음의 크기예요. 가장 중요해 보이지 않는 저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성도 한 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정말 똑같이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을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은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지요. 아기가 음식을 잘 먹어서 쑥쑥쑥쑥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몸도 온 지체가 쑥쑥쑥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몸이 자라듯이 믿음도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어떤 한 개만 크게 커진다면 어떡해? 요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막 이렇게 커져.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옆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다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그 성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균형 있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챕터를 살펴보았는데 교회를 세 가지 이미지로 제가 설명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가족.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는 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집입니다. 집. 성령님이 살고 있는 집, 성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집. 에베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건물로 교회를 선물하고 있는데 우리 20절과 22절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이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장을 찢으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령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벽돌로 쭉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벽돌 하나라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건물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그죠? 우리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기초를 탄탄하게 기초석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가 무엇인가? 기초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0절에 있어요.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우리의 기초가 누구래요?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기초석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죠?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었고 기초석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증인들을 말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신약시대 선지자를 말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들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보여준 그 증거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사도들 중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했더니 예수님이 막 좋아가지고 베드로야 막
너는 이 말은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방금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중에서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사도신경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지금도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배우는 거죠. 한편 내가 하나님의 큰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담당하는 하나의 벽돌이고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세우려면 정말 몇 개의 벽돌이 필요할까요? 정말 무수히 많겠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 벽돌이 되어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우주적인 큰 보편적인 교회를 이룹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 기초석이니까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가리지 않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기초 위에 놓인 우리는 벽돌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격도 배경도 형편도 다 다른 벽돌들이 복음이라는 시멘트로 단단히 결합되어서 하나의 큰 집을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하나의 벽돌이라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더 큰 교회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교회, 카톨릭 처치,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라고 한다고 했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재능과 성격을 가진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성격 이상한 권사님, 집사님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른 교회로 존중하는 정말 참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비슷한 취향과 성향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신가요?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교회는 복음 때문에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기적, 교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밖에서라면 꼴도 보기 싫었던 그런 유형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존중하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누가 사는가. 우리가 집을 이루잖아. 그 안에 누가 사는가? 누가 임재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각 벽돌을 이루는 성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임재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아까 임재라는 찬양 부르셨죠? 맞아요. 우리가 벽돌이 돼서 정말 우주적인 교회가 진짜 멋있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과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됐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가 바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 저 권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 저 집은 하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다르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늘 하나님이 막 채워주고 도와줘서 청신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형부들이 이제 언니가 알려주더라고. 형부들이 이제 3명이 모여서 막 술을 마시면서 아, 세화처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그 청년회 때, 20대에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지나? 그게 나에게 너무 큰 면류관이고 영광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머리 잘 어울리세요. 너무 예쁘세요. 스타일 좋네요가 아니라, 능력 있네요가 아니라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아멘.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최고의 칭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참 교회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미지를 3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아까 뭐라고 말했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함께 지어졌다가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 지금 건물을 짓는 공사 중이라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때로는 막 짓고 있기 때문에 비가 새기도 하고 한쪽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또 보수해야 되고 먼지가 많이 나고 망치질 소리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뉴스를 보면 싸움을 하는 교회, 정말 안 좋은 행동을 해서 하는 목사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가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교회도 별 수 없더라, 상처만 받았다, 위선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더 많다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건축 중이라서 그래요. 공사 중이라서, 지어지는 과정이라서. 병원에 환자가 가득하듯이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인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나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나는 교회인데, 난 거룩한 교회라고 선포하셨는데 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또 누군가를 상처를 줬고 나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줬는데 하면서 저는 자괴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 중이에요.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나라는 교회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세요.
저 옆에 있는 그 교회가, 내 눈앞에 있는 이 교회이신 이분이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점점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막 어수선하고 막 그래도 건축가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한 공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지금은 공사 중이니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기다려주라. 아멘? 이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3가지 이미지로 지금 다 설명했어요. 외우실 수 있을까요? 교회는, 왜냐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는 뭘까요? 첫 번째, 가족이다, 가족. 두 번째는 몸이다. 세 번째는, 예? 그렇죠. 집이에요, 집. 그래서 이걸 떠올리면서 몸이니까 서로 연결돼 있다. 예수님과도 연결돼 있다. 난 절대 날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연결돼, 이런 걸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외우시면서 옆에 있는 지체가 때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챕터,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성도의 교통. 참 이게 애매하죠. 이게 단순히 친목 활동이 아니에요. 교제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교통은 영어로 커뮤니언이라는 건데, 이 말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위생 때문에 우리 이제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막 바이러스 옮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지금 각 잔에 지금 따로 성찬하잖아요. 그 빵도,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진짜 성찬식은 어땠냐면, 한 잔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한 잔으로 다 돌려 마시는 거예요. 모든 초대교회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여기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지금 함께 나눠 마신 사이입니다. 피를 나눈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그 피를 함께 마신 공동체,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나누는 사이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고 안부 묻고 잘 지냈어? 너무 재밌어? 막 이게 성도의 교통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더 깊은 거죠.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시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사이가 성도의 교통을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교제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몸이고 성전이고 집이잖아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다치면요, 온몸이 반응한다 그랬어요.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리도 다 절뚝거리고 막 열이 나고요. 그죠? 눈에 하나 티끌만 들어가도 온몸이 불편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울면 함께 울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통인 거죠.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교통을 경험하는 찐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시 배우면서 마음에 새겼어요.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나는 교회라는 조직 구성원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선언이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는 전 세계 모든 성도와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을 쌓지만 교회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예수라는 모퉁이 돌에 매달려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곳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먼지도 나고 서로의 모난 부분에 긁혀서 상처도 나오고 피도 흘릴 때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건축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대한 전 세계 전 시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내 뒤에서 지지하고 나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누가 있지요? 나와 함께 울고 웃어줄 믿음의 가족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조금씩 같이 져주면 어떨까요?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외롭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정말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 빛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